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선교와 구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 전하기 전에 질문 한번 해보겠어요. 스스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제 1년 52주가 다 돼가는데 주일날만큼이라도 내가 주일을 온전이라는 것은 오전 오후 예배를 포함하는 거예요. 온전히. 유럽 같은 경우는 한 번 예배 드리니까 오전 한 번 되면 거기는 온전이고, 우리 한국은 오전과 오후가 포함해서 온전히 나는 주일을 잘 지켰다 한 사람, 이 천장 소리 떠나가도록 아멘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멘이 약해요. 그렇게 현찮게 했구나. 자신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그 백화점 황제였던 존 워너메이커가, 그분은 최신부 장관을 지낸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초등학교도 채 졸업하지 못했는데 그 벽돌 찍는 사람 아들로 태어났어요. 어렸을 때 주일학교를 다니면서 학교를 못 다니니까 목사님이 들려주는 설교 말씀을 노트에 적어가지고 공부했는데, 뭐 영어도 공부한 것도 아니고 수학도 한 것도 아니고 과학도 한 것도,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줘서 이 사람이 사업의 복을 줘서 최초의 백화점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워너메이커를 백화점 황제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가 이제 거부가 되어가지고 전 세계의 YMCA, 우리나라도 YMCA 그 사람이 줘준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6.25 때 이제 불타가지고 다시 했는데 전 세계 120여 개 국가에 그렇게 하고 많은 일인데 최신부 장관을 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주일 성수를 얼만큼 중요시했냐면, 내가 주일학교와 장관직을 부탁받았을 때 주일 성수와 주일학교 교사를 못한다면 나는 장관직을 할 수 없습니다라고 대통령한테 얘기했어요.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주일 성수를 흔들릴 수 없는 삶의 원칙이었는데, 그의 생애는 주일을 기다렸어요.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 기다려지는 분은 아멘 해보세요. 어쩌다 보니까 또 주일 왔네 이게 아니고, 주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일을 준비하고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을 받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 우리 할머니가 장사를 하셨어요. 어디 장사 갔다 우리 밖에 뭐 이렇게 장사 오는데, 토요일이 되면은 다리미를 갖다가 그 1,000원짜리 돈 있죠. 그래서 옛날엔 참 새 돈이 별로 없어 이게 데리는 거, 이렇게 데려가지고 그 정성. 지금 생각해보면 데린 돈이나 안 데린 돈은 1,000원은 똑같지만 그분들의 그 마음은 항상 그렇게 정성껏 토요일날만 되면 준비했어요. 근데 그런 주일 예배를 통해서 새 힘을 공급받는다고 했고,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고 봉사하는 이유에는 아무것도 다른 약속을 하지 않는다. 이게 평생의 자기의 원칙이었어요. 따라서 주일날에는 다른 약속 안 하고 아무도 안 만난다. 누가 그랬다고요? 존 워너메이커. 그리고 송 목사님. 근데 주일에는 하나님께 봉사하는 것,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무 약속을 하지 않았어요. 미국 23대 대통령이 해리슨 대통령, 23대 대통령이 그가 최신부 장관으로 임명하려고 했을 때 주일을 지킬 수 있게 해주시고, 나한테 내가 주일을 못 지키고 주일학 교사를 못하면 나는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한 기자가 질문했습니다. 장관으로서 당신이 국민과 대통령을 만나는 약속보다 주일날 교회 출석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한 것은 무책임한 말이 아닙니까? 라고 말했을 때 웃으면서, 내가 주일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이미 오래전부터 지켜온 하나님과 약속입니다. 하나님과 약속을 소홀히 여기면서 어떻게 국민과 대통령 약속을 지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까지, 옛날에는 그 수도가 필라델피아에 있었는데 4년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장관 재직 시절에 그 워싱턴에서 필라델피아 시골의 그 교회까지 그 열차를 타고 그 교회 가서 봉사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그 독립기념 150주년 기념 행사 때 경제장관이었던 허버트 후보가 워너메이커를 만나러 왔어요. 당신이 이 일의 중요한 멤버이기 때문에 내가 바빠서 주일날 안 놀라고.
그런데 그분이 뭐라고 했냐면 후보에게 존 워너메이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경제장관에게 주일날 나는 이미 다른 분과 만날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나는 당신을 만날 수 있는 선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누굽니까? 예,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이 백화점에다가 게시판에다가 이런 글을 써놨어요. 첫째, 사원에게 알립니다. 주일에는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절대로 출근하지 마세요. 아멘도 안네. 두 번째요, 주일에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성경을 배우세요. 세 번째는 교회에 적어도 매주 $5,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 6천 원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상 헌금하세요. 그 직원들한테 쓴 거예요. 직원들한테. 그리고 네 번째, 주일에는 댄스홀이나 유흥업소에 가려면 회사에서 그 사유서를 제출하세요. 왜 내가 주일날 댄스홀이나 이런 데를 가야 되는지. 그래서 워너메이커는 자신뿐만 아니라 자기 모든 직원들도 거룩하게 주일을 지키도록 했습니다. 우리도 참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 하나님을 참 너는 마음을 뭐하고 다하고 성품을 목숨을 뜻을 뭐하라? 주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첫 번째로 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이제 2018년도는 다 지나가는데 2019년도는 하나님과만 약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뭐 친구고 가족인 척이고 뭐 결혼이고 예식장이고 막 돌아다니지 마시고, 저도 외갓집은 잘 예수를 잘 안 믿어요. 잘. 그러니까 꼭 주일날 어떤 행사를 해요. 그럼 제가 주중에 만나서 축하금을 주고 인사를 하고 옵니다. 이니 감사하게 생각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내가 내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최고로 섬길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난 아직 철이 덜 들었어요. 용서해 주세요. 내년부터 철들게 해주세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으셨으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을 더 사랑해야 돼요. 오늘 선교와 구제에 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랑스어로 노블리스 오블리제, 따라서 합시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발음은 안 돌아가지만 나도 안 돌아갑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어떤 여러분 들어봤을 거예요.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그 사회적으로 도덕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책임감이 있다, 그런 뜻입니다. 이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부와 권력을 가지고 있는 특권층들은 그렇지 못한 다른 사람들을, 약한 사람들을 도와야 된다는 그런 의미인데요. 1374년도 프랑스의 왕위 계승 때문에 영국과 프랑스가 100년 동안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이제 프랑스가 계속 이제 영국이 힘을 가지고 있었고 프랑스가 저항한데 노르망디 해안 작은 항구 도시 깔레라는 곳이 있습니다. 깔레의 그 도시에서 그 시청 앞에서 깔레 시민들이 모여가지고 마지막 저항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그 장소에 노댕이 조각상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보면 그 사람들이 귀족이 목에 밧줄을 매달고 이렇게 끌려가는 모습을 조각으로 만들어 놓아 있습니다. 그 유래를 보면 영국의 에드워드 3세라는 사람이 깔레를 장악했을 때 프랑스 필립 6세 왕들입니다. 왕들에게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목숨을 걸고 끝까지 이 진지를 지켜라 그랬고 영국은 다 멸절시켜라 그랬는데 결국은 영국이 승리했어요. 그 영국 왕이 이야기했습니다. 당신들이 빨리 항복을 안 해서 우리는 많은 손해를 보고 많은 피해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야 되는데 6명 전범 6명 사람을 차출해서 우리가 처형을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프랑스 쪽에서는 6명의 사람들을 이제 차출해야 됩니다. 우리 중에 누가 갈까 그러지 아니하고 6명이 서로가 내가
죽겠습니다. 나섰는데 7명이 나선 거예요. 7명. 그 처형을 당하겠다고 사는 사람 나왔는데 7명이 남았는데 그 7명은 지금으로 말하면 시장, 군수, 갑부, 사회적인 지도자들이 다 뭐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은 나서지 않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나서서 내가 대신 죽어주겠다. 근데 6명을 죽이려고 했는데 7명이었어요. 근데 어떤 한 거부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알고 보니까 유서를 써놓고 자살해서 죽은 거예요. 왜 유서를 왜냐하면 6명 죽였는데 1명이 남으면 누가 죽어야 될지 갈등을 일으키고 우리의 죽음이 오히려 더럽혀질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먼저 죽으면 나머지 6사람들은 당연히 모두 죽어야 되니까 정당하게 당당하게 죽어야 되니까 내가 먼저 죽겠다고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때의 그 영국의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감동을 받아서 에드워드 3세가 전병을 다 처형하는 것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유래가 되어서 노블리스 오블리제라는 말은 가진 자들, 귀족들, 사회 지도층들은 약자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성경에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은 연말이 되었고 어느 그 기독교 그 목회와 신학이라는 잡지 회사에서 저한테 글을 써달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주제가 뭡니까? 그랬더니 교회에 노숙자들이 오면은 교회에서 돈을 줘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글을 써달라고 해서 제가 이러한 내용을 쓰고 했는데 함께 우리가 은혜를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연약한 하비루들을 돌보신다. 우리가 하비루란 말을 잘 듣지 않은 생소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사회학적인 용어인데요. 이 하비루는 고대의 근동지방에 많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지금으로 하면 집시처럼 특별한 정착이 없고 자기 집도 없고 소속도 없는 하류층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불렀습니다.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소외당하고 힘없는 계층들입니다. 그래서 하비루란 용어가 사회적인데 히브리란 말이 성경에서 보면 가끔 그 시대에 같이 공용어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히브리 민족, 히브리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자기 나라가 없었어요. 외국 나라에서 그냥 이렇게 한쪽에서 고센이라는 지방 얻어서 살았던 것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적일 때 사회적인 신분으로 가장 나약한 사람들, 약한 사람들을 하비루라고 불렀습니다. 제가 왜 이 하비루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오늘날 일반 사회는 약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가난한 자들에 대한 관심이 없고 부한 자들이 교만합니다. 자기 안경을 쓰고 사물을 팔아봅니다. 사회적인 지도층 사람들은 약한 자들을 잘 돕지 않습니다. 물론 사회복지는 한다고 하지만 근데 성경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나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낮은 천문의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들은 토지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고대 근당지방에서는 강자들이 약자를 하비루라고 부르는 반면에 뿐만 아니라 히브리 사람, 히브리라는 말도 하비루라는 용어와 같이 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난하고 약한 자들, 압제받는 자들로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한 사람들을 선택한 것이 아니고 강대한 나라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나약한 히브리 민족 하비루, 사람에게는 보잘것이 없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의 성문으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3장 4절 보니까 아브라함이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당신 중에 거하는 누구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거류하는 자요,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주를 주어서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나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인데 나는 나그네이기 때문에 내 아내나 가족이 죽으면 묘지를 쓸 것도 없는데 당신들은 나에게 매장지를 주시오. 혹시 내 가족들이 죽으면 매장할 것이라도 주시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민족들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이 아브라함 아니니까 아브라함은 자신을 일컬어서 나그네라고 했어요. 성경은 우리 인생들을 일컬어서 우리 인생은 나그네와 외국인 같다. 이 지구촌에 잠시 살다가 머물러 가고
잠시 살다가 머물러 가고 앞서거니 뒤서거니 먼저 가고 늦게 가고 가는 거예요. 우리는 외국인처럼 잠시 머물렀다 가는 겁니다. 사람들은 살아있을 때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내가 그냥 살 날이 많이 남았다고 생각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대의 사회적인 상황에서 아주 나그네였습니다. 그리하여서 그들은 하비로 즉 히브리 사람들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신 줄 믿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고 나약하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나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사랑을 가지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7장 7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시면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너가 큰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너가 가장 나약한 민족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선택했다는 겁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나약하고 병들고 소외된 자들 편에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부자 편에 안 계십니까? 부자 편에도 계십니다. 중요한 것은 나약하고 연약한 자들이 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까? 세상 것에 의지할 것 있는 사람들은 마음에 자기도 모르게 교만이 들어와서 그것을, 권력 있는 사람은 권력을 의지하고 명예 있는 사람들은 명예를 자랑하고 부가 있는 사람은 부를 의지하게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의지할 사람 없는 사람들은 주님만 의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나약한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는 다만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라는 사실. 신명기 7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이는 하나님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무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한 것은, 저를 선택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내놓을 것이 있어서 선택하셨습니까?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인도 목사님한테 내가 노래를 가르쳐 찬양을 가르쳐, Yes, Jesus loves me, Yes, Jesus loves me. 할렐루야.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지금 여기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율법대로 원칙대로 했으면 우리는 다 죽어야 되는 거예요.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켜 자기의 권능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그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의 바로왕의 손에서 너를 속량하였느니라. 바로왕의 손에서 너를 뭐했느니라? 속량하였느니라.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주셨다. 여러분, 이 다니엘 기대 때 어떤 분이 2년 전에, 작년에 아프리카 그 오지에 와서 그 선교사님이 강의를 하면서 내 대신에 이런 용어를 하더라고요. 거기 가난하게 태어난 사람들, 먹을 것이 없고 자연 그대로 살다가 벌거벗고 살다가 그냥 집단 생활하고 집단으로 자연인으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옷도 안 입고 그 가족들끼리 친인척들이 그냥 한 집에서 피부를 맞대고 막 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 본능이 작동해가지고 성적인 범죄도 많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들에게 언어를 가르쳐주면서 문화를 가르치면서 사는 그분한테 그 선교사님이 그런 얘기, 내 대신에 그 얘기를, 내가 만약에 거기에 태어났더라면, 내가 그 장소에 있더라면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내 대신에 저 사람이 저렇게 살아주고 있다.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은 하비루를 돌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그때의 삶의 터전인 광야는 물도 없습니다.
성지순례 가봤으면 알지만 요즘은 그 이집트 그쪽은 잘 못 가. 옛날에 그 사고 나고 나서는 그쪽을 안 갑니다. 안 가는데 저는 가봤어요. 가봤는데 그 광야는 끝이 없는 들판이에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산은 돌산입니다. 나무가 거의 없어요. 시내산, 모세가 있던 시내산도 어쩌다 나무 밑구루가 있고 전부 돌산입니다. 황량해요. 황량해. 근데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가서 텐트 치고 살았는데 40년 동안 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일용할 양식이 없을 때에 낮에는 하나님께서 만나를 아침에 내려주셨어요. 매일같이 내려주셨어요. 왜? 신명기 8장에 보니까 왜 매일같이 내려줬느냐? 이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게 하려 함이라. 한꺼번에 다 주지 않고 또 주고 또 줬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라고. 그리고 낮에는 태양빛이 있으니까 시원하게 구름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추우니까 불기둥으로 환하게 비춰주시고 따뜻하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40년 동안 신발도 안 신었는데 발이 부르트지 않더라는 겁니다. 옷이 헤어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은행에 통장 잔고가 많지 않다 할지라도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할 때라서 늘 공급해 주십니다. 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 4절 보니까 매일같이 양식을 갖다 비같이 내려줬다 했어요. 여호와께서 양식을 비같이 한나에서 비처럼 광야의 모든 백성들이 먹을 수 있도록 비처럼 그냥 하늘에서 만나는 과자입니다. 양식을 내려준 거예요. 그리고 저들이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니까 또 메추라기 새가 날로 계세요. 출애굽기 16장 8절 말씀에 보니까 저들에게 이제 메추라기가 여호와께서 너에게 고기를 주어 먹이시고 라고 되어 있죠. 고기까지도 새고기를 날라오게 해서 먹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은 그의 백성이 필요한 것마다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에는 갑절을 내려 주었습니다. 신명기 8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40년 동안 지켜주셨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믿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고 우리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사회적인 약자를 배려하고 도우라고 명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합의로 약한 자들에 대해서 관심이 많듯이 우리들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연약하고 나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8절 말씀 보니까 오늘 본문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너란 말은 이미 400년 전부터 우리 조상들 우리는 일제 시대에 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일제 36년 동안 우리는 압제를 받았어요. 그때는 너희 조상들을 기억하는 거냐 너라는 입장은 너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저는 책으로 역사책을 통해서 많이 봐서 알지만 나이 많이 드신 분이 우리 개척할 때 있었어요. 그분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일제시대 어떻게 살았냐니까 농사를 지면 가을이 되면 쌀을 다 곡식을 방아찌면 다 뺏어가는 거예요. 일본 사람들이. 그래서 이날 우물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물에다가 별을 갖다 부어 넣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뺏어가고 나오면 다시 건져서 타작해 가지고 살았다고. 우리나라 주권도 없었고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신사참배를 강요도 당하고 언어 말살에서 일본 말만 쓰게 하고 자유와 주권이 없었지 않습니까? 또 6.25 전쟁을 겪어서 3년 동안 수백만 명이 죽었고 6.25 전쟁 후에는 우리나라가 세계 3대 빈민국에서 외국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이 와서 취재해 갔어요. 먹을 것 던져주면 길에서 길바닥에 주워 먹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은 18절 말씀은 너도 애굽에서 종됐던 때를 기억하라는 말은 지금은 우리가 지금 잘 살지만 과거 우리의 조상들이 그렇게 어렵고 고난스러웠던 세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19절 말씀에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밭에서 잊어버렸거든. 자, 농사를 져요. 농사를 짓는데 볕단을 가져가냐. 볕단 하나 놓고 왔네. 보리나 밀을 한 단 놓고 왔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말했어요? 읽어보겠어요. 시작.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잊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러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가난하고 약한 자들, 토지가 없는 자들, 농사 지을 것이 없는 사람들 위해서 남겨 배려. 따라서 합시다. 배려, 존중. 7사람을 안고 있어요. 다시 배려, 존중, 사랑. 여러분, 우리는 내 주변에 있는 나약한 자들, 저는 선교지 다니니까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줬어요. 가면 너무 가난해, 다 가난, 또 가난한 데만 쫓아다니잖아. 선교지는 도시는 잘 안 가고. 또 어떤 사람은요, 한국에서 저 선교지 가서 가난한 데만 다니면 다 그렇게 못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인도도요, 델리 같은 데는 집세가 명동보다 더 비쌉니다. 집값이요. 그리고 호텔도요, 하룻밤 자는데 50만 원, 100만 원, 150만 원 그래요. 그래서 너무 그런 데는 나라가 막 휴지고 깜보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고급 호텔 좀 선교사님한테 데리고 가주라고 시켜요. 정원 가서 보면 또 대단하거든요. 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이와 같이 네가 라는 말은 바로 우리가요.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한 뭇을 잊어버렸거든. 우리 주변 사람들을 돌아보란 말이야. 다시 가져오지 말고. 옛날 우리 어렸을 적에는 뭐 맛있는 거나 좋은 거 있으면 옆집에 가서 나눠 먹고 그랬는데 지금은 아파트가 다 문이 이렇게 잠겨져 있잖아요. 엘리베이터를 타도 누가 누군지 잘 몰라요. 요즘 시대는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약한 자를 돕고 배려하면, 그리하면 하나님 어떤 약속이 있어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다음 뭡니까?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여러분, 많이 섬기고 베풀고 구제하는 사람들은 찾습니다. 그게 성경의 원리예요. 가난한 자를 도와주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주는 것이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라. 교회도 마찬가지요. 선교하고 구제하는 교회는 든든합니다. 힘이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거예요.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리라. 어떻게 하면? 약한 자를 돕고 살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어차피 죽을 때 다 놓고 가지 않습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내가 죽으면 관에 구멍을 뚫어서 손을 내밀이라. 그래서 시가행진하라 했어요. 알렉산더가 한때는 지구의 4분의 1을 점령했다고 합니다. 그 크리스찬이에요.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인생. 여러분, 하나님이 지식을 주셨을 때는 지혜가 있는 지식이 있는 사람들은 지혜가 없는 사람들을 돕고, 보면요, 이게 자선단체를 통해 가지고 NGO 단체를 통해서 보면 대학생들도 1년 딱 휴학하고 와서 네팔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캄보디아 보면 와서 학생들 자원봉사하고 공부 가르치는, 영어도 가르치는 학생들 많아요. 한국 학생들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그런 학생들 의식이 깨 있는 거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나만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직장 가고 잘 먹고 잘 살고 생각이 거기뿐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성경적인 세계관과 성경적인 사고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네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라. 잊어버렸거든 찾아오라 냅두라. 여기는 근데 항상 반응이 별로 없어요. 잊어버렸거든 어떻게 해라? 안 잊어버렸어도 냅둬라. 할렐루야. 왜 아멘 안 넣는 거예요? 섬기며 사셔야지. 이쪽 보고 설교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성경 말씀 보면 우리 하나님은 정말 우리 인간하고는 너무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이죠. 그 다음 볼까요? 20절에 보니까
내가 내 감람나무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과부리에 남겨두라. 자, 감람나무 과수원이 이렇게 있는데 털었어요. 다 했는데 왔어. 또 다시 가가지고 어디 남은 것이 없는가 장대로 하나하나 다 털지 말라는 거예요. 대충 털고, 따라서 합시다. 대충 털고 남겨둬라. 누구를 위해서요? 약자들 위해서, 합의를 위해서, 합의로. 사회적인 약자를 위해서. 우리나라 잘 살아요. 왜 잘 사는가 느끼냐면 길가에 감 같은 거 이렇게 조경으로 심어놨잖아요. 옛날 같으면 익기 전에 다 절단 나서 땡감 때 없어졌어. 우리 어렸을 때는 그거 먹으면 얼마나 입이 쓴지. 우리 어렸을 때는. 근데 지금은 안 따. 따는 자체가 귀찮아. 우리나라가 잘 살아졌어요. 감사해야 돼요. 복 받았어요. 충청도 사람, 경상도 사람은 아멘을 잘하고요. 충청도 사람은 집에 가서 아멘은 돼.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재수하는 서울날 외삼촌의 정부미 이렇게 누른 거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은 정부면 먹어도 잘 먹은 거예요. 우리는 정부미도 못 먹었어요. 어떤 분은 60년대 70년대 보리밥 먹었냐니까 자기 보리밥 안 먹었대요. 부자인 줄 알고 쌀밥도 안 먹었대요. 그럼 뭐 먹었냐니까 강냉이 먹었대요. 강원도 살아가지고 강냉이 밥. 우리나라가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이렇게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셨어요. 합의로. 바로 우리가 합의로 했어요. 합의로. 하나님께서 약자를 어떻게 돌보라 하겠냐면 신명기 15장 7절 8절 보니까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들랑은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그 손을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넉넉히 구워주라고 했어요. 신명기 15장 10절 보니까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무슨 마음을 품지 마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마라.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보면 땅에는 언제든지 어떤 사람이 그치지 않아요? 가난한 자들이. 미국은 가난한 사람 없을 것 같죠? 안 해요. 미국 가면 점심때 우리나라 보면 청와대 백악관 뒤에 가면 노숙자들이 한 150m 줄을 서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로 사진을 못 찍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백악관 뒤에 오면 도시락 차가 딱 12시만 되면 도시락 차가 와서 점심을 쫙 도시락을 나눠줘요. 미국의 그 흑인들 할렘 가에 보면 흑인 아파트가 있어요. 그들이 이제 국가에서 쿠폰을 한 70만 원 정도 줘요. 쿠폰을 바꿔 먹 슈퍼마켓 바꿔 먹게끔. 그런데 바꿔 먹으면 되네. 그걸 또 이렇게 쉽게 와리깡 한다고 그래서 한 50만 원 현금으로 바꿔서 또 쓰고 그런단 말이에요. 가난한 사람들 엄청 가난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않습니다. 내가 네게 명령하기로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네 형제 중에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뭐 할지니라? 손을 펴지니라. 목사님 그러면 다 피면 내 거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할 사람도 없거니와 우리는 섬기며 베풀며 살 수 있는 그런 은혜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또한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하나님께서 이런 배를 하고 21절 본문 21절 보니까 네가 네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마라. 포도를 땄는데 좀 남았어. 또 가서 끝까지 다 따지 말고 열매를 남겨두라. 이것은 바로 합의로 소외계층들, 가난한 자들, 사회적인 약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이 일은 꼭 교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개인적으로 약한 자를 도우면서 처음부터 그렇게 패턴을 만들면 하나님이 그렇게 나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풍성하게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만 이렇게 말씀하는 게 아니라 신명기 24장 22절 보면, 오늘 22절 보면 너는 애굽에서 총대했던 것을 기억해라. 신약성경 예수님께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은밀하게 하라. 은밀히 보신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 갚아주신다.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약자를 돌보라고 나서 약속하셨어요. 갚아주신다. 축복해 주신다. 내 손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라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 미국 사람들은요, 부한 사람들은 자선사업을 참 많이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존 워너메이커도 전 세계에 YMCA를 쳤어요. 록펠러는 11조를 해서 하나님 축복을 받은 사람 전 세계에 4,928개의 교회를 짓고 24개의 종합대학과 단과대학을 지었어요. 선한 일을 많이 했어요. 우리도 하나님 이제 선한 일 하면서 살게 해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끊임없이 몰라고 끊임없이 벌라고 하지 말고 딱 한계를 정해놓고, 하나님 오버플로잉, 물이 흘러넘치듯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흘러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이 도구로 쓰임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생명체에 가면 그것만이 우리에게 상받을 일이고 그것만이 축복받을 일인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흔들어 너에게 넘치도록 해주리라. 넘치도록 안겨주리라. 내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도로받게 될 것이라 약속하셨어요.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믿습니까? 주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바울 사도도 내가 범사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였습니다. 어떤 모본을 보였습니까?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습니다. 범사에 모본을 보였습니다. 수고하면서 약한 자들을 도와주었습니다. 우리나라도요, 사회적인 약자 계층들이 되게 많아요. 나는 뭐 다른 데는 잘 모르지만은 신학교에서 강의하니까 우리 이여선교에서 쌀을 가져와서 10kg, 20kg 막 10kg 나누라 해가지고 갖다 줬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것도 부족해서 또 있지 않느냐고. 주로 개척교회 하는 사람들. 성경은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첫 번째는 영혼 구원인데, 국내 영혼 구원은 전도라고 말하고 문화와 언어가 다른 것을 선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목적은 영혼 구원, 믿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의 교회가 해야 될 일 중에 하나는 구제 사역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그런데 사도행전 10장 2절 보니까 백부장 고넬료는 지금 말하면 공무원, 중대장입니다. 중대장. 지금으로 우리나라로 말하면 5급에서 7급 공무원 사이입니다. 중대장 정도면 5급에서 7급 사이인데,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여 백성을 많이 구제했더라. 공무원인데 어떻게 많이, 이 말은 소득에 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구제하는 삶을 살았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더니, 사도행전 10장 4절 말씀에 보니까 고넬료야, 천사가 말하여 주목하여 볼 때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입니까? 천사가 말하되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하여 기억하신 바가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만한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언제가 주님 앞에 설 때 기억될 만한 일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사야서 38장에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 죽게 되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중한 질병입니다.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거라고 선포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때 벽을 향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내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주께 선한 것을 기억해서, 기억해달라고 했어요. 기억하사 나의 생명을 연장하여 주옵소서. 히스기야 왕이 선하게 한 것은 뭡니까? 성전이 문 닫혀 있을 때 거미줄을 털어내고 청소하고 깨끗이 수리하고, 히스기야 왕이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제사장들과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을 섬길 수 있도록 해줬어요. 하나님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네 생명을 내가 15년 연장해 주리라.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사세요.
살아계신 하나님,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직까지도 예수 믿은 지 5년, 10년, 20년 됐는데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강력하게 만날 그 임팩트라고 표현하는데, 하나님을 한 내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내 삶이 변화가 일어나고, 내 생각이 변화가 일어나고, 나의 인생의 목적이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일 성소관이 바뀔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로드십이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도 하나님, 아멘 하십시오.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 내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 생명 거다 하면 끝이에요.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아는 것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선택의 자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셨으니 이제는 거룩한 주의를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내가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과 마음속에 약속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주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온전한 11조 생활 록펠러처럼 하나님 어떠한 경우라도 주의 것을 먼저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다 놓고 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선한 일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이 말씀 다시 가지러 가지 말아라. 다시 다 털지 말아라. 사회적인 약자를 돌봐라. 내 주변에 약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로 하여금 이러한 책임을 말합니다. 노블리스 오블리제. 사회적인 지도자들, 가진 자들은 책임이 있다. 오늘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져서, 목사님 난 아무것도 없어, 난 책임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믿는 자로서 책임을 가지고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영향력을 미치고 하나님의 능력을 전달할 수 있는, 영적인 부요함을 또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백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이 세상 사람 날 몰라줘도 뒤돌아서지 않겠네. 세상 등지고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우리 주 하나님, 하비루와 같은 나를 돌보신 하나님, 우리도 우리 주변에 있는 하비루를 돌보며 살게 해달라고 주여 우리 주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사는 저들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능력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중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때를 기하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가난하고 나약한 죄들을 주님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요한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오직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나라의 영원히 나타날 수 있도록 좀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